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일이겠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야말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 본문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아니 솔로몬처럼,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민족은 단연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특별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바지.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이들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뉴턴, 프로이드, 쇼팽, 샤갈, 채플린, 루즈벨트, 키신저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30% 이상을 수상했고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중 동양인은 5%에 불과하지만 유대인은 30%, 경제적으로도 뛰어나서 노벨 경제학상은 42%, 세계 억만장자도 30%에 육박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우리의 교육 방법과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어떤가? 첫째,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요. 유명한 시인 조지 하버트는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가르치는가? 어릴 적부터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질문과 대답의 교육 방법을 그들은 채택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직전에 이런 말 합니다. 이 녀석들아,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라.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당부하는 말이 다르죠. 너희들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해라. 모르는 건 질문하고 아는 거는 많이 발표하도록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아래를 두들겨 보아서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 사실을 접하고 난 다음에 두들기면은 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똑똑한가 봐요. 그러면 왜 질문하는 게 교육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냐? 그것은 위대한 랍비이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4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6월절 끝내고 부모님들 하룻길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가 보니까 무려 사흘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12살의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혜가 대단해서 선생님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질문 화법을 많이 쓰셨으니,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또 22장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학자는 약 100번 정도 하셨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310번이나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랍비, 선생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이 이 교육 방법을 쓰셨다면 여기에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질문은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상상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아이들의 왕성한 호기심은 바로 끊임없이 포부되는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4살 정도 되면 말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래요. 아빠, 나 크면 내 여동생 주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 전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가만히 보니까 모두 결혼을 가족들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했죠. 아버지는 엄마하고 했죠. 삼촌은 외숙모하고 했죠. 이모는 이모부하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 가족들끼리 하더라는 거지. 자기는 이제 여동생하고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째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 공부 나가서 해라. 밖에 나가서 놀기나 해라. 이렇게 구박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발명왕 에디슨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까? 실제로 그 알을 에디슨이 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아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지지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훗날 발명왕이 되게 했던 거고요. 뉴턴의 호기심도 대단하죠.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위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아니 어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연구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 귀찮아하지 말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질문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지요. 유대인의 교사들은 정답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답을 몰라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니까 스스로 답을 찾도록 시간을 준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 질문은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뇌를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뇌를 격동시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격동시킨다고 하는 말이 뇌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표현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죠.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까 잘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다시 다른 말로 재정리를 해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만 열면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숱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정보들을 잘 종합하고 정리를 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건 기계가 할 수 없고 인터넷이 할 수 없는 거지. 발표력, 표현력 이거를 어릴 적부터 잘 기르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조그만 때는요, 엄마가 외출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 줄 알고 막 붙들고 따라간다고 울고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조금만 크면요, 엄마가 이리 와봐라 안아주려고 하면요 등들이 밀고 안 안기려고 그러고 마음이 다쳤고요. 소통 대신 불통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굉장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평상시에 많이 한 아이들은 훨씬 더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서 낫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에게 너희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 내 식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채택하게 됐는데 이 하브루타고 하는 얘기는 짝을 지어서 둘이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이거든요. 프렌드십
파트너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이 하브루타로 교육을 계속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친구와 친구, 스승과 제자, 상사와 직원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명문대학 도서관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합니다만은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if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e're running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그냥 유대인들은 선생님이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에 수시로 다니면서 각종 질문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언제 자기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주위에서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시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셨는데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ake about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쓰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한 거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대로 못했던 것뿐이죠. 아이들이 이 잠을 잘 때에도 침대 맡에서 아버지가 그 잠들기 직전에 아이에게 계속 질문한답니다. 얘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이겼는데 아니 꼬마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물맷돌 5개만 가지고 사울왕도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이겼겠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스르르 잠이 들지요. 아이는 그렇게 잠이 들지만 아이의 뇌는 수면 중에도 계속 받아들인 정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수면 중에도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목사님, 알았어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 하버릇하시고로.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 방법대로 토요세마학당을 개설하게 될 건데요. 동영상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지금은 도입 질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하시고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은 본문 설명 시간입니다. 교환 뒷부분에 있는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교제와 부모님들의 교제가 따로 있어요. 미리 다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정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5월 달에 3번 정도의 세미나를 더 거친 후에 6월 첫 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맡기시고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진 감리교회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천재가 되는,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도 천재가 되는, 그야말로 성품이 예수를 닮는 귀한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